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한 번 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예기치 못하였던 일들로 인하여 분주하였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가장 기쁜 소명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고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하며 믿음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욱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교회 이전이라는 막대한 사역 앞에 서 있습니다. 건물과 땅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이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고민하는 교회 이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홀로 있지 않으며 한 마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곳곳에서 주님의 부르신 소명 앞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억눌린 자, 갇힌 자 없게 하시며 영과 육의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안아주셔서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겹게 싸우고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하여 서신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씨가 그냥 갑자기 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 또 이 자리 함께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광고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 귀담아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번 광고, 우리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이 조금 완화되면서 한 예배당 6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원이 너무 초과하지 않도록 매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계속 병행이 됩니다. 주일날 올라가는 영상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광고, 우리 10월 마지막 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같이 좀 함께 모여서 우리들끼리 작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상황상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촐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하지 못했었던, 거의 한
7, 8개월이 훅 지나갔는데 주의 만찬을 좀 드리려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 동안 이 떡과 포도주가 자연의 소산이라고 하는 점에서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도 좀 담을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이게 저희가 보통의 형태로 주의 만찬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같은 어떤 감염의 가능성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나름 찾아봤더니 주의 만찬 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는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키트 하나를 드릴 텐데요. 이 키트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주의 만찬에서 사용하는 재료 포도주와 그 다음에 떡이 따로따로 포장되어서 있습니다. 사실 일회용품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또 주의 만찬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이 좀 많아졌고, 다음번부터는 최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려고 아이디어를 좀 짜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희가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고 어떤지를 좀 한번 평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 키트를 하나씩 오시는 성도들에게는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장 예배 같이 못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각 가정에서도 저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주의 만찬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준비하실 수 있으시다면 포도주, 꼭 포도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포도즙이어도 괜찮고, 가족들끼리 같이 나누실 수 있는 그 재료 포도주와 그 다음에 빵을 마련해 주시는 것, 혹은 두 번째로는 그것도 좀 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 요 키트를 토요일 날 좀 전달해 달라고 미리 좀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목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사무국으로 토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토요일 오후에 목자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든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신지 이해되시지요? 사실 일회용품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의 만찬 추수감사주일에 주의 만찬 위해서 함께 좀 준비해 주시고,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마련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 광고, 우리 가을 대신방에 관한 공지입니다. 저희가 거의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 사역들이 거의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도들 한 번씩 같이 좀 만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을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대신방이라고 붙였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하는 형태의 대신방은 아니고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다락방으로 함께 신방을 하는 것도 괜찮고, 혹은 개인 신방도 괜찮고요. 그리고 대면이나 비대면, 전화, 이런 것들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저희가 어쨌든 이 가을에 그동안 우리 보지 못했었던 식구들 한 번 정도씩은 서로 얼굴을 좀 확인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께서 아마 일정이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 다락방별로 우리 가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꼭 개인이 만나야 되거나 가정으로 방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화로도 괜찮고, 혹은 줌이라든지 이런 비대면의 방법도 괜찮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다락방에 한꺼번에 모인다든지 제3의 장소에서 모인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이 가을에 같이 좀 얼굴을 마주 대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다락방 목자들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일정을 따라서 가을 대신방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번 광고, 더불어서 우리 다락방별로 좀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연초에도 2020 기도회를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이전이라든지 교회 목회 사역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지금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별로 시간을 좀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그 다락방에서 좀 담당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가급적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락방별로 각각 있는 장소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가을에 다락방별로 대신방 그리고 릴레이 기도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우리 서로 잘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됨들을 이어가고 기도 안에서 우리 서로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 광고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설계를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공간을 어떻게 그 구획을 정할 건지 협의를 한번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번 주일날 11시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4층 예배실에서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들 이미 공지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어쨌든 저희가 조금 좀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여주셔서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로운 날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정직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면 사실 절반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어떤 토론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어떤 질문 하나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대할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 정직한 질문,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질문할 때 그 질문이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분위기는 워낙 좀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위로하고 긍정의 답을 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떤 위로와 긍정의 대답은 우리에게 잠시간의 위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 너 뭐든 괜찮아. 지금 이대로 살아가도 누구 한 사람 탓하지 않아. 이런 것들 우리들에게 잠시간의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사실 돌이켜 놓고 보면 진짜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올바르게 직면하면서 정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라야 바른 대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대답,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해석을 우리의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볼 때도 그렇죠. 말씀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석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해석이 더 정확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까지 묵상했었던 그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없어지면 그것이 자기에게도 이익이고 하나님께도 훨씬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죠. 3번을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완벽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다시는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해석이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다, 더 옳다,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것에 대해서 가장 유익하고 정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거절당하는 때도 있고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지금 그 상태가 오히려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대답에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그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 늘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 의문 많이 생기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해석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어떤 장애인의 치유 이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첫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새 언약 공동체가,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구약의 성전 공동체 안에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신약의 성전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한 그 생명력이 구약의 성전 공동체가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성전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분명 그 이전까지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7개의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도행전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굉장히 균형 있게 이렇게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베드로의 설교 7개가 나오고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의 설교 7개가 나오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전반부에서 베드로가 하는 7번의 설교 가운데 3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골자는 무엇인가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일어난 것이 자기들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장애인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아신데, 이 메시아를 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죽였었던 그 잘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인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분명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었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날, 새로운 날, 회복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본래 구약에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5절 말씀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다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전도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부터 다시 되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고, 그렇죠?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세계가 왜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대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죄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전도 설교들을 보면 누구에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모든 복음 설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렇죠? 죄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속성이 뭔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자신을 만드신 분이시고 주인이시고 언제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입니다. 자신의 욕망.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니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 우상을 섬기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우상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이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이웃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처음에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었던 이 아담의 고백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이후에는 하와가, 당신이 지어주신 그 하와가 나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귀찮은 대상이고, 특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요? 죄는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인격으로 더 이상 대하지 않고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요. 특별히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성을 상품화하는 겁니다. 이 성을 바라볼 때에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해소하는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에 방송계에서 오래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끔 만나면 이제 요즘 미디어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가끔 던지는 말에는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는 이 미디어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그 성향을 갖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끔 그 TV 프로그램이나 가요 프로그램들에서 이 걸그룹들을 쫓아가는 카메라의 시선이 있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걸그룹들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걸그룹들, 보이그룹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의 시선이 굉장히 불온화됩니다. 그러니까 걸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어떤 인격적인 모습보다는 그저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카메라가 그 시선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선을 따라가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그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욕망을 풀어내는 대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걸그룹을 하려고 했었다가 결국은 그 세계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보면 그런 현장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죠. 사회생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기획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 기획사의 농간에 놀아나서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것이 이게 성의 상품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한 사람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자극적인 소재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그 유튜브 가운데에서 먹방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먹방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막 먹는 거 보기 위해서 몇백만 명이 보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먹방들을 보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좀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은 이틀에 한 번씩은 정말 엄청나게 매운 것만 가요. 왜냐하면 매운 것을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것들,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든 저는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먹으면 저는 그 사람의 그 소화기관이 절대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에 한 번씩 매운 것을 그렇게 먹기 시작하고 그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치하는 이 삶이 몇 년 동안만 가면 아마 그 사람의 삶은 망가질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느냐 망가지지 않느냐, 걸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의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욕망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열광하는 것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세계가 계속해서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의 전문가들이 하는 대체적인 평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뇌가 점점 파충류의 뇌를 닮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파충류들 자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의 뇌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소셜 미디어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점점 그 미디어에 노출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계속해서 인간다운 모습보다는 그런 어떤 자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 있는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망가졌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히 현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늘 그늘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거나 만족스럽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을 때에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쫓아서 각각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으로 다스리는 것이었는데 이제 인간은 그 자연 세계를 하나님 짓밟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 어떤 동물이든 학대하고 자연 세계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의 대재앙, 이것도 결국은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연 파괴 때문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간과 야생동물의 그 이전까지는 접촉할 필요가 없었던 이런 어떤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점점 넘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인간이 접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바이러스들 혹은 변종 바이러스들을 점점 더 많이 겪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괴하는 자연의 그 자연 파괴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인류세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렇게 옛날 고생대, 뭐 중생대, 백악기, 주라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지질 시대의 특징을 나타낸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이 시대는 인류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어느 한 종도 지금 이 인류만큼 지구에 이렇게 넓게 퍼졌었던 종이 없었고요. 그리고 인류만큼 이렇게 자연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었던 시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자연 환경을 인류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인류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과도한 플라스틱의 사용이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문제이고, 치킨,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의 인류세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은 자연 세계와의 관계도 파괴했었던 것, 그것이 오늘날 안고 있는 그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면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저희 선배 중에 어떤 분이 자기 고향에서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고향에서 그렇게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중태에 빠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향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었겠죠. 중태에 빠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봤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안고 있는 우리의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저 우리가 자기 중심의 세계를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장본인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의 방식 속에 계속해서 거듭해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죄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또 한 가지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죄의 구조 속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 이 공정이라고 하는 문제와 공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자기 가족들을 잘 되게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공정성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런 어떤 상황들, 쉽게 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인맥을 동원하고 그랬었던 모습을 저 자신에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몇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하지만 여러분 이 비난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진영 논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근데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그런 어떤 진영 논리 속에서 풀어가는 그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로 다가가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런 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모습들,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새롭게 되는 날, 회복의 날,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시는 이런 힘든 일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능한 화가시라고 한다면 망친 그림을 그냥 버리고 새로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잘못했었다면 하나님 생각하기에 아담과 하와 그냥 처단해 버리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면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만 하면 새로운 세계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그런 자율 기능을 훨씬 줄여버리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자유의지를 훨씬 줄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오류가 생겼을 때에 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몇 개 추가하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편한 세계를 가져가실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훨씬 더 편한 해결 방법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을 하시고 그리고 인간 세계로 들어오시는 이 일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우리들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편하게 새로운 세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기심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죄성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은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힘차게 전하는 우리 형제교회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새로운 날의 약속을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날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가오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로부터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새로워지는 삶 살기로 다짐하는 형제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